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부터 3절,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99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폭풍의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겠나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욥기서 38장 1절에서 3절, 42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욥을 통해서 본 우리의 고난과 환난의 의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인하여 많은 질문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깊이 다가올 때 수없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과거에 여러 가지 행실이나 문제가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당연하게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셨지, 이런 생각을 쉽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나는 오직 세상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할 나라를 구하면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함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봉사하면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또 시간 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징계의 어려움은 이해가 가는데,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도 나에게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까? 그럴 때 수없이 주님한테, 하나님 왜 그럽니까? 저도 그런 가운데 제가 어느 날 질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눈을 딱 뜨니까 병원이었어요. 아마 119 병원이, 이 차가 저를 싣고 병원에다 입원시킨 겁니다. 그럴 때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당시 제 기억에도 병원비를 낼 돈도 없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주님을 사는데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까? 그러면서 병원에 한 15일 이상 입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픈 것은 이해가 갑니다. 또 아플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아프고 안 아프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왜 아픈지, 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그 이유는 한번 알고 아파도 아프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진짜 사심 없이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올까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5일 이상 계속 애통한 마음을 갖고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5일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답을 딱 주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이 한다, 이런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 말씀을 읽는 그 순간,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이 한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깨끗하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그동안 슬픔과 아픔과 억울했고 그랬던 것이 한 번에 싹 녹아지면서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병이 탁 낫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병원에 15일 동안 계속 약 먹고 주사 맞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마음의 평강,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시는구나.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무엇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난과 심판을 당한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부터 제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질문을 한두 번쯤은 다 해봤을 겁니다. 욥처럼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 신앙에 새로운 변화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욥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그 질문을 주님한테 하면서 그 답을 얻기에 애쓰고 애썼습니다. 욥 안에는 답이 없지만 성경 전체 안에 그 답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원래 욥이에서 욥이라는 뜻은요 핍박받다, 박해를 받다 이런 뜻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사단에 의해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욥에 대한 모습이 그런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뭐 온전하다는 뜻은 이 내적으로 심성이 좋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아주 심성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바탕이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아주 속이 아주 좋은 사람, 깨끗한 사람이었고 또 외면적으로는 정직하고 거짓이 없고 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미워했다고 악에서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조금 하나님 관점보다는 사람 관점의 설명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도 좋지만 더 뛰어난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최고의 적극적인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적극적인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욥은 남자 아들 7, 딸 3, 또 부유한 가축과 재물들이 많고 종들도 많았습니다. 또 그 동방에서 아주 인격적으로도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욥을 참소합니다. 성경은 이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 읽어보니까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단 마귀를 설명할 때 마귀에게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이름이 하나가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한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자꾸만 고소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잘했든 잘못했든 자꾸만 이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을 참소하는데 하나님께 그 사단이 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래요. 하나님 복을 줬으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죠. 하나님 복을 안 줬으면 욥도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 반대하고 하나님 싫어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욥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한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사단아 네가 한번 욥을 시험해봐라. 그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욥기서 2장 6절 읽어보니까 야훼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악한 일들은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럴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하죠.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우리에게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은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웃 나라들이 공격을 해와서 욥의 모든 재산들을 다 뺏어가요.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갖고 많은 양들과 낙태들이 불타다 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욥이 부자였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냥 생일 잔치 같으면 이웃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 갖고 또 이렇게 많은 잔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갖고 자식들이 모여갖고 이웃 사람과 초청해갖고 잔치를 크게 하고 뭐 음식도 먹고 아마 술도 먹고 춤도 막 추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벼랑간에 태풍이 불어갖고 집이 한 번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10명의 자녀가 죽어버려요. 얼마나 큰 사건이니까 하루 만에 모든 재산도 싹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한 번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은요 결국은 자기 몸이 아파야지 고통을 폐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욥의 몸에는 아주 악창이 나갔고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아주 강한 종양 같은 게 나가고 얼마나 몸이 고통스럽고 악고 근지러운지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욥기서 2장 8절을 보니까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간지럽고 아프면 막 손톱으로 긁어도 안 되고 그냥 나중에는 그냥 기아 쪽으로 막 팍팍 긁으니까 피나고 진물 나고 고통스럽게 땅에서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부인까지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부인이 그런 말을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성경은 2장 9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죽으라. 아주 뭐 그냥 센 말을 하고 부인도 떠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욥에게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래도 욥이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다. 난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도 주셨는데 왜 화도 안 주시겠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러한 모습을 갖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이게 잘 일시적으로 짧게 있으면 괜찮은데 이 고난이 지속되니까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냥 남편이 또 부모가 오랫동안 혹시 아프면 효부가 있을 수가 없어요. 효자가 있을 수도 없고 또 부인이 좋은 부인이 있을 수도 없어요. 너무나 길게 아프면 사람 다 지치죠. 욥도 그랬어요. 나중에는 그 고통이 길어지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다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는 없으니까 나름대로 신앙이 있으니까 나중에 자기를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나고 내가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도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태어나고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수없이 우리가 언급하는 것처럼 욥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욥기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애를 저주했다. 이 뜻입니다. 내가 왜 태어나고 그때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욥에게 그 친한 아주 좋은 친구들이 셋이 같이 와서 욥을 위로해 주려고 왔는데 욥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할 말이 잃어갖고 입을 딱 다물고 아무 위로도 할 수가 없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같이 아무 말 못하고 같이 금식한 마음으로 있다가 그때부터 이제 욥을 위로하는 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종종 우리가 아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 위로해 주다가 위로가 조금 잘못되면 그것이 우리를 책망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서로 믿는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해 줄 때 잘해줘야 돼요. 가서 야 요즘에 힘들지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 네가 조금만 회개하고 기도 더 하면 다 잘 될 거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 회개하지 않았고 기도를 덜 해서 그래 이 뜻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남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같이 이렇게 안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는 게 최고의 위로고 상담인 줄 믿습니다. 위로해 준다고 그냥 자 조금만 더 회개하고 기도하면 해줄 거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친구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보고 자꾸만 잘못했다 그런 소리 하니까 더 이게 안에 악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만 그러냐 그러면 어떤 토론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어떤 말싸움이 벌어지면서 욥 친구들이 결국 욥에게 몇 가지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결론은 이렇게 내는 거예요. 욥 네가 의롭다고 말하지만 착하다고 온전하다고 말하지만 네가 이렇게 징계를 받는 거 보니까 너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거야. 네가 잘못한 게 많아. 결론은 그렇게 내는 거예요. 욥기서 5장 17절 보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너 하나님께 징계받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말을 하니까 욥이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깨끗하게 살았는데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또 두 번째 친구 빌닷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마 이야기를 좀 하다가 자식이 한 번에 죽어버렸잖아요. 자식이 집이 무너져갖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결국 네 자식들이 죽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너 자식들이 이게 돈도 많고 맨날 잔치하다 보니까 술 먹고 잔치하고 춤추다 보니까 당연하게 나쁜 일도 했겠지. 술 먹고 잔치하면 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죽은 거야. 이렇게 결론을 답을 그렇게 내니까 욥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욥기서 8장 4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결론을 그렇게 말하니까 욥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그 욥이 자꾸만 그들이 그런 말할 때마다 자꾸만 말을 하죠. 변명같이 자꾸만 하니까 또 마지막 이 소발이라는 친구는 넌 너무 말이 많아. 말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널 징계하고 이렇게 어렵게 했지. 이렇게 답을 딱 내니까 욥이 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할 때 지혜롭게 해줄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친구들이 정죄하는 투로 책망하는 투로 말하면요 사람은요 특별히 우리가 인생도 그래요. 부부 사이에도요 남편은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있는데 부인이 잘못했지 그러면 남자들은 시인 안 합니다. 끝까지 버티면서 그래도 잘했어 잘못한 거 없어 속은 다 아면서 그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구치면 안 되는데 자꾸만 친구를 다구치니까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더 고집스럽게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욥은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13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다 듣고 깨달았나니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알고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 친구들한테 너희들이 한 말 나도 알아. 나도 그런 말 할 수 있고 나도 너희들만큼 하나님을 알고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내가 하나님을 알면 너희보다 더 알지 모르진 않을 거야. 욥이 막 그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고집을 피우고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고난받는 거 이게 심판받는 거 징계받는 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욥이 이렇게 27장 5절과 7절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읽어보면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욥은 내가 결코 너희 말이 맞다고 그러지 않겠다. 나는 나의 온전함을 결코 버리지겠다. 나는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다. 근데도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붙잡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대화를 우리도 종종 많이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또 부부싸움 가운데 사람의 관계에서 또 일에 대해서 이런 토론. 그러나 인간적인 토론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들과 욥의 대화에서 몇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친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친구들은 항상 모든 것을 판단할 때 도덕과 윤리와 선악으로 판단합니다. 이 땅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도덕이에요. 선악입니다. 윤리입니다. 모든 것을 도덕과 윤리와 선악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도덕적으로 욥 너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지. 윤리적으로 네가 무엇인가 잘못했으니까, 선악적으로 네가 악을 행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결국 욥의 친구들은 답을 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올바른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욥의 잘못은 무엇인가? 욥은 사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너무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의 정직함을, 자기의 선함을 너무 붙잡았다. 여러분, 인간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의로우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하나님에 비할 것이 없죠. 사람끼리 좀 깨끗하고 더러운 차이지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믿으시면 아면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저버렸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욥은 자기의 너무나
선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하나의 문제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요, 교회를 전도하면 교회를 나오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예 술 먹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은요, 잘못한 건 아니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동네에서, 회사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 아주 깨끗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은 뭐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난 깨끗하게 사니까 뭐 교회 같은 데 안 가도 돼, 그렇게 대부분 말합니다.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유 뭐 나는 죄도 진 것도 없고 깨끗하게 살고 악한 일도 안 하니까 나는 교회 같은 데 갈 필요도 없고 제사 받을 것도 없고 그냥 잘 살면 돼. 진짜 문제는 그거예요. 자기의 선함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큰 문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욥도 바로 그런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욥이 실제로요, 도덕적으로는 참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윤리적으로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자세하게 욥의 설명이 나와요.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3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자들 육신의 정욕에 모든 것을 참고 난 그런 짓 안 한다는 거예요. 난 세상에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음행 같은 거 절대로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다. 나는 고아 가부 어려운 사람을 진짜 많이 도와줬다. 그런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이야기가 뒤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불행들을, 다른 사람의 불행들을 기뻐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내가 혹시 해를 입을까봐 다른 사람의 거짓 누명 같은 거 쓰이지 않아. 이렇게 아주 깨끗한 삶을 산 모습을,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욥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악적으로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깨끗한 거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과는 다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도덕과 윤리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간직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는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더욱 충만하게 채워지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 것들을, 또 좋지 않은 것들을, 또 인간적으로 좋은 것들을 너무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종 그런 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내려놓게 만드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고통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을 때, 내가 믿었던 것을 내려놓을 때 얼마나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벗기시고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미 모든 율법의 저주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우리는 저주 때문에,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 어려움과 고난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데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놓게 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우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예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자기의 깨끗함, 자기의 의로움을 붙잡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의 열심을 나타내고 자기의 자랑을 나타내고 자기의 인격을 드러내는 모습도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바로 그 예수가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종교적인 관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해야 되고, 내가 도덕적이어야 되고, 윤리적이어야 되고,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뛰어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당연하게 그 결과 여러분은 도덕적인 사람을 넘어서 있을 거예요.
윤리보다 뛰어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선악을 넘어 남들한테 용서와 간영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뛰어난 도덕, 의와 선악을 갖고 계신데 그것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 목표예요. 이것이 목표인데 우리가 자꾸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까 핀트가 안 맞으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이것을 내려놓고 이 문제를 내려놓고 성령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더 성령을 받아들여야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이 욥처럼 자기 의를 강조하고 자기의 선함을 강조하고 난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자꾸만 강조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어느 때 나타나? 하나님이 폭풍같이 나타나신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38장 1절에 보니까 이제 그때 야훼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만나 주셔요. 근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냐면 사랑으로 가지고 나타나시고 은혜와 국률 때 나타나시기를 원하셔야 된대. 근데 자기의 의를 강력하게 붙잡은 사람도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니까, 폭풍 가운데 나타나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까? 폭풍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와 국률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기의 온전함, 자기의 자랑, 자기의 고집을 붙잡으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말하는 인간의 모든 토론, 변론은 다 무지한 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아주 어렵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다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서로 아무 변론들, 답도 없는 변론 수없이 수시간 수천 시간을 얘기해도 답이 없어요. 또 답이 다 서로 내도 서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남이 없는 인간의 모든 말은 무지한 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특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귀로만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꼭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꼭 하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요, 사람은 그때부터 달라져요. 여러분도 솔직히 언제부터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분도 있어요.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에 여러 가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줘도 하나님을 딱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신 적이, 그때부터 여러분들 그때부터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봐야 돼. 욥이 이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이 다 무지한 말이었구나.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하나님 말하죠. 40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트집 잡는 자가 전능한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말하는 우리 이야기는 다 하나님께 트집 잡는다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탓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한테 트집이나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0장 4절과 5절에 욥이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그가 하는 고백이 이래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 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본 사람들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말이 많았던 욥도, 그렇게 말이 많았던 친구들도 하나님을 딱 보니까 더 이상 입이 딱 다물어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별로 말이 없고 그냥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냥 순종합니다. 그냥 복종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진짜 그런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새롭게 진행하면 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체험이 없는 거죠. 우리가 바보스러워서, 우리가 몰라서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저 내려놓고 그 자리에 성령이 채워지기를 원하구나.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나는 오직 성령으로 채워져. 이런 기도를 자꾸만 하는 훈련을 해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을 또 받아들이고 성령을 또 받아들이면요, 진짜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신간등기도 저절로 생겨요. 우리가 또 도덕과 윤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도덕을 뛰어난 삶을 살아요. 윤리를 뛰어난 삶을 살아요. 성각을 뛰어난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욥은 육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생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단 한 가지,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 성령을 부족하기를 깨닫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그를 징계할 이유도, 심판할 이유도 없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고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 성경에 뒤에 쭉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다시 욥을 회복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와 어느 때부터 회복이 되냐? 하나님이 이 고난과 어려움이 오직 성령으로 더 채워지라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내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난 다른 거 잘 몰라도 오직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내 안에 채워지시옵소서. 늘 그런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회복해 주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갑절의 축복을, 다시 10명의 자녀를 또 갖게 됐고, 모든 재산도 갑절의 복을 받고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았다고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무엇을 잘못해서 심판한 게 아니라 그에게 부족한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약의 답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왜 나에게 고난이 많은가? 왜 나에게 힘든 남편이 있는가? 왜 나에게 유별난 우리 자녀들이 있는가? 왜 나에게 직장도 없이 힘들어하는가? 다른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좀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하세요. 그것을 깨닫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해요? 욥을 회복하시고 갑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그분은 결국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신실하고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면 안 그렇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도와주실 거예요. 무엇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가 채워지길 원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이거 내려놓고 그 자리에 성령을 채우리라. 그래, 남편이 날 들사랑해도 내가 그거 포기하고 그 자리에 성령의 사랑으로 채우리라. 애들이 말 안 들어도 내가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리라. 계속 그 빈자리를 성령으로 막 채우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여러분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은 성령을 더 많이 체험하도록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다.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있어서 내 성질이 안 좋아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욥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인 참된 의미를 깨닫고 주님이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벗기실 때마다 그 자리에 성령을 채우는 지혜를 갖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